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너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을 언약궤 앞에서 수냥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돌면서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그러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더라. 이 성은 여호와께서 무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리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 만든 그릇, 새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무너지자 성 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낙이든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 그릇과 젖그릇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뒤를 두고 돌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그렇고, 뭐 그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아깝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 모조리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낙이든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자, 이런 구절들을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요.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우리가 좀 어쨌든 해석을 해봐야지 될 터인데, 사실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가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 때문에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지금 신학자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역사서 이런 부분들에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 이제 많거든요. 사무엘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또 다윗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점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도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다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전에 무슨 책이 나왔어요? 신명기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모세가 자기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가나안으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범람했는데 멈춰 섰다. 우리 길갈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론 거기 정탐하는 그런 얘기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주르르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냥 이렇게 쭉 써내려간 거로구나. 연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르죠? 일단 뭐가 달라요?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는 뭐가 다른 거예요? 우선 책 구분에서 신명기는 어느 책에 들어가는 거고요? 율법서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서는 어디에 들어가고요? 역사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 나가게 되면은 초기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다 해서 몇 개인데? 39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5권은 뭐라고 부르고? 율법서.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 그 다음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쭉 그 뒤에 이제 역대기까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책이 나와요? 성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앞에 4개는 대예언서, 뒤에서는 소예언서. 대예언서 몇 개요? 4개. 소예언서 몇 개? 12개.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권이요? 39. 그건 다 하네, 그런데,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가 뭐가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뭐 초신자 교육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별로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뭐 열교성 이런 얘기 가지고 뭐 설교들을 많이 하지요. 그냥 설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문 읽어놓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저 주로 주제별 설교로 들어가다가 보니까는 그냥 이 중에서 좀 뭐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냥 강조합니다. 주로 이제 뭐 순종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다가 열교성을 도는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여호수아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출발의 문감은 여호수아서는 책 구분해서 무슨 책에 속한다고요? 역사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서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역사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라는 단어가 역사서다, 율법서다. 율법서가 뭐가 율법서지? 율법이 들어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역사서는 그냥 뭐 역사인가 보다.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역사서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역사서라는 그 단어는 당대의 기록인가요? 후대의 기록인가요?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서는 당대 기록이 아니라 언제 기록이라고요? 후대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단 이것만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는가 하면 언제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또 뭐 어디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안내서에서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다는 얘기가 사무엘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누가 썼나? 죽은 다음에 써놨나? 아니면 죽기 전에 써놓고 죽나? 첨가했다. 그 측에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여호수아가 썼다라기보다는 여호수아서의 내용 그런 것들이 그 여호수아 때 시작되어졌다. 자료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의 기록이라고요? 후대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건 후대의 기록이다. 일단 그거 이제 그렇게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때 좀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는 먼저 뭘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건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의 기록이다? 후대의 기록이다. 후대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후대 언제쯤의 기록이냐? 무슨 목적으로다가 그거를 썼느냐? 자, 이걸 물으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사무엘 열왕기까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의 땅에 가가지고서요, 그곳에서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게 주권만 상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아예 나라 자체가 땅부터 시작을 해서 주권, 백성까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책이 되겠는데, 여호수아서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뭘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땅과 나라를 어떻게 된다? 이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 가나안에 입주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대략 한 1500년경이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포로기는 언제쯤이죠? BC 몇 년경이에요? 500년경이 되는 겁니다. 500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대략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몇 년 뒤에 가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1000년 뒤에 가가지고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이게 1000년 뒤에요. 1000년. 뭐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계산법 좀 다니까 이제 줄잡아도 이제 800여 년, 1000년. 자, 800년, 1000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과거에 있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기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 신문, 기사예요. 그 이제 이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나 하면 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왕 옆에 아주 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없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계속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도대체 왕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술 먹어서 술 먹었다, 뭐 누굴 만나서 누굴 만났다, 뭔 얘기를 했다, 이걸 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요. 이 조선시대 보게 되면 언로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했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왕도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유리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사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다 적고 있습니다. 또 그 승지라고 하는 사람들, 승지, 도승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여러 승지, 부승지 이제 줄을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뭐냐, 왕의 출납을 맡아가지고 또 이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고 있고, 다 특히 사관들이 기록을 해 놓은 왕이 지금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왕도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기록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요? 못하게 할 거니까 그걸 못 읽게 했습니다. 못 읽게 하고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서 이거는 꼭 보관을 해야 된다. 꼭 보관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혹시 이게 또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만 둬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뒀어요? 각 지방에다가. 나눠가지고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꼭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참 이런 부분은 대단히 어떤 사고가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교회 역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은 꼭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요 지금 올해 110년 됐습니다. 110년이 됐는데, 그 1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이 조그만 건물 이전에 이제 토담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교회를 진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0년입니다. 그 짓기 전에 이게 모여가지고서 예배드린 것부터 따지게 되면 한 1, 2년 더 앞으로 땡겨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요, 주변에 어딘가 뭐 안산, 안양, 수원, 여기 군포 물론 이쪽에서 저희 교회가 연수로 놓고 본다면은 제일 오래된 교회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이 근방에서는 오래된 교회는 소래에 있는 무진의 교회가 저희보다 좀 오래된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도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역대 목회자가 어떤 분들이 와 있었는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록이 없고, 아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100년 때문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주년 기념 행사한 기록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보 한 장 달랑 있어. 100주년 기념 행사가 안 내지 않아. 그거 하나.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지,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전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옛날에 무슨 선교사가 와서 세웠댄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몇 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게 또 묻고, 이제 여기, 그래도 이 역사를 좀 이렇게 추적해낼 만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길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물어가지고 이제 찾아낸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이 밑에 기와집 하나 있는데, 이 기와집이 옛날 반월면 최고 지주였대요. 이 집을 일으켜 놓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지주는 아니었고, 과천에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박경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어쨌든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놨대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선 자기 손주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보니까 그 집안 매력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손주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이 손주는 좀 제대로 가르쳐놔야 되겠다. 아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주를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서당이나 보내가지고 하나 좀 따지로부터 시작해야 될 노릇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분이 또 생각이 좀 깨었던 분인 것 같아요. 개화파에 속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신학문으로다가 손주를 교육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고 그러니까 서울서 신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게도 훌륭한 교사를 초빙을 해다가, 어린 손주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제 고쯤이 되는 건데, 서울서 여기 와서 신학문을 가르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선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배대학당 출신 황산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여기다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애 하나, 요즘 여기가 과외 선생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대요. 이 주인이 보고서, 그 사랑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여기서 예배 드릴 거 없이,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여기다 뭘 하나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시작된
어떤 이런 거. 제가 이거 찾아내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냥 뭐만 아는가 하면 황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서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매제학당 뭐 옛날 문헌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거기 이렇게 마침가다 보니까 그 황 선생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겠다. 뭐 그 사람에 대해 기록은 뭐 정동교에 출석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데 뭐 흔적이 6.25 때 그 정동교에는 또 연락해 보니까는 6.25 때 다 불타버려가지고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름만 겨우 그냥 추정을 해내는 어떤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제 교회 여기 시작은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거 좀 하는 분들한테 이게 좀 몇 번 물어보거든요. 1900년대 초에 이쪽 지역엔 선교사가 안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세웠을 리가 없다.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생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농촌 계몽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애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뭐 가르치고 때도 한참 애들이 모일 때는 한 30명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설 상록수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야학 가는 어떤 일제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몽운동이죠. 계몽운동 소설로다가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여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시작되어지고 뭐 그랬어요. 이제 이따 그럼 누가 여기 또 뭐 오는 외부에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가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번 경상도에 있는 어떤 학교 교수가 학생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여기 보러 왔어요. 야,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계몽운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다. 계몽운동이 지금 우리 현대국가, 우리나라 국가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일제 항고도 다 그 계몽운동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아직 남아있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와요. 또 여기 저 안양에 있는 무슨 신학교, 거기도 또 대학원 교수가 또 여기 와서 보고 가지고서는 대학원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써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또 학생들이 또 그 다음에 리포트 쓰려니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왔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그래도 안산에 있는 뭐 예술인협회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얼큰하게 한 잔 마시고 뭐 여기 뭐 등산을 갔다 온대나 뭐 그런 거 들려서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압니까? 이거는 꼭 보존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열변을 토하고 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국민일보래나 우리 교회 취재를 오겠대. 무언 취재를 우린 뭐 취재 얼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들 100년 넘은 교회 가운데에서 옛날 흔적이 남아있고 소개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30교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격주로다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교회로다가 이렇게 싣고 있는데 등대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서 싣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우린 와봐야 우리가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제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난 뭘 어떻게 뭘 하려나 그랬더니 처음엔 뭐 오는 사람이 오는가 하면 사진 찍는 사람이 먼저 오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와서 그냥 저기서도 좀 찍으면 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찍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 주에 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 아주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내 여기 예배 드리는 거 활동하는 걸 다 이제 참석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기사를 갖다가 전체 한 년 반을 갖다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실어 놓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 전국에서 계몽운동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현장에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 100년 넘은 교회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는 있지만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해서 세워진 거고, 한국인에서 계몽운동 차원에서 세워진 교회가 거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는, 자, 여기를 와가지고서 제가 하도 그냥 옹색해가지고 손대게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참 그냥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지금 100%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진들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가지고서요. 제 계획은 밑에 기와지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아주 현장 보존으로다가 꼭 땡겨 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전국에 이런 경우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록수 교회, 그 생벌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제 친구 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생벌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국 초등학교에서 한 번씩 다 가는데, 답사로 다 가는 어떤 그런 데 가보면은요, 시에서 세워진 무슨 역사관 그 옛날 무슨 사진 몇 개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모습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를 그러니까 잘 복원을 해놓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유명한 명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사실 이걸 좀 다 헐고 그냥 새로 하나 딱 지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역사성 때문에 지금 이걸 내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 기와지까지 어떻게 하든지 사고, 교회는 우리가 좀 짓긴 좀 줘야 될 텐데, 여기 그 밑에 저 건설회사 드리는데 좀 내가 있어야지 땅 받겠다. 요 터가 지금 몇 평쯤 되나 한 2,000평 돼요. 한 2,000평 돼야 되는데, 이거 샀으면 딱 좋겠는데 팔겠다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쯤 가나 하면 여기 평당 한 400 갑니다. 400 원이 아니고요. 그러나 평당 400만 원 가요. 저 위에서 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생각들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이 역사성은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이제 한번 어떤 일 때문에 좀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어요. 여기 군포시에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철쭉제 이런 걸 하고 철쭉제 할 때 보니까 무슨 가수 불러다가 노래 부르는 거 그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기 안산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거기서 뭘 추진하려면 안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자기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안산에서부터 수리산까지 올레길을 만들자. 옛날 나 걸어다니던 그 길을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리산에 지금 이제 도립공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레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뭔가, 올레길을 만드는데 그 올레길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전대교회입니다. 여기를 꼭 거쳐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뭔가 몇 번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후손에게 아주 잘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역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포시대 거원이 되는데, 이건 아예 그냥 접수 자체도 안 받아줘요, 이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까지 역사서로 들어가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요람 이렇게 역대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조선시대에 왜 그렇게 사관을 둬가지고 그걸 기록을 다 해가지고 전국 4대 사고에 갖다가 나누어서 보관을 하게 하고 그 왕도 그건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무대에 절대 수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건 역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역사서로 들어가는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세계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뭐 대단한 세력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아주 다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생존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뭐 전체 인구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 뭐 2%나 그러고 뭐 전 세계 뭐 0.2%나 배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휘젓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 뭐의 중요성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에요.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자, 고대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 세계사 이런 걸 다루는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쓴 거, 신학자들이 쓴 거 말고요. 세계사를 다루는 그런 책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 속에 역사라는 개념을 최초로 등장시키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하나님 말씀 선포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는 게 뭘 한 거냐? 그냥 설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역사를 가지고 나와서 역사를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그 설교의 기초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시초로 올라가서부터 지금 그들의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현재만 놓고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를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예언자들이 읽어봐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역사서라고 하는 걸 쓴 사람도 누가 썼는가 하면 그 시대에 이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예언자들이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내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은 뭐예요? 역사를 모르면 또 역사는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뭐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한다는 게 뭐가 반복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오류가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게 왜 오류가 반복되나? 역사로부터 뭘 어떻게 있기 때문에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뭐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다 제대로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근데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게 제3, 3번, 4번 반복한다면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도요, 초범을 벌 줄 때하고 재범을 벌 줄 때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초범은 그래도 정황을 참작을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실형까지 안 가려고. 실형을 가더라도 아주 경미하게 줍니다. 초범이니까.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해가지고 들어온다면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얘기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자,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제가 땅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 되찾아야 된다는 거. 사사기는요,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불가능한 걸 어떻게 도대체 그걸 해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일제 때 한일합방 당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기는 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죠. 무진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이고, 가끔가다 가고 3.1절, 광복절 이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주일하고 좀 비슷하게 겹쳐가지고서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스스로 못 들으면서 하나 좀 갈등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일제 식민지배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았다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에이, 나라야 나라고 난 나 살기 바쁘지 그러고 말았을까? 아니면 네가 내 문제보다 나라의 문제가 더 중요해 그랬을까? 그걸 가지고 한번 스스로 내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스스로 얻는 결론은 뭔가 하면 난 틀림없이 내 문제나 신경 쓰다가 말았겠다. 앞만 봐도 난 그렇게 독립운동으로 나선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앞만 봐도 참 그렇게 독립운동 나선 사람들이라 쉽지 않은 일들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독립이 되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실 또 된 것도 어쨌든 국제연합에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어쨌든 해방이 되고 이게 그러고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독립 광복절인데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인가? 많아요. 왜? 어쨌든 연합군들이 이제 일본을 비롯해가지고서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을 다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을 시키는 쪽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날 이제 독립들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그 당시 예언자들은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답을 내놓고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사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서를 한 번만 쓴 게 아닙니다. 포로로부터 그게 귀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두 번째로 또 써요. 두 번째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역대기에 가가지고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역사서를 써내려갈 때는 자, 이 재구성과 재해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걸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자, 여기에는 두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배경은 무슨 배경이죠? 기록 당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포로기에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 이 여호수아서를 써내려갈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상황은 뭔가요? 또 하나의 상황은 무슨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특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여호수아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비로소 그리고 사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로소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해석을 해 나가는 그 해석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아 그냥 이랬다 이렇게 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건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한 거예요. 내용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겁니다. 자, 다시 역사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역사서는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 기록이라고요? 후대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아 이건 여호수아 당시에 이렇게 일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여호수아 시대 그런 일이 있었겠지. 물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그 읽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읽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읽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 그대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당시, 사사 당시에 있었던 사건 그대로다라고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유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사서인 거거든요. 율법서 잘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건지. 예언서도 읽어보게 되면 어려워요. 이게 뭐 예언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공부를 한참 해야 됩니다. 일단 읽어도 어려워. 뭔 얘기지? 율법서 중에도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거기 무슨 이야기 중심으로 나오는 게 민수기인데 이야기 중심으로 나와 있는 거, 이야기 내용을 알 뿐이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역사서로 넘어오게 되니까 대부분 다 그냥 역사 이야기 스토리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단 읽기가 쉬워요. 그 내용 파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율법서 중에도 율법, 이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용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서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용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이라고요? 유대교인을 양산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한 45%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헬레니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슨 기독교요? 헬레니즘? 기독교. 또 한 45%쯤은 또 뭘까요? 유대적 기독교. 글쎄 우리께 한 10%나 될래나? 그 10%도 좀 의문스러워. 10%도 순수하게 진짜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글쎄 몇 프로나 되려나? 사실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아침에 기독교 감리교 뉴스인가 읽다가 보니까 한국교회 10년 제목이 뭐였더라? 뭐였지? 한국교회 10년 뭐야 위기가 오고 있단가? 거기 이제 그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래학, 일단 학문의 분야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미래학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예고를 해놓은 어떤 이런 걸 보니까 놀랍게 한 10여 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아주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 동성애 부부가 탄생할 거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다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 거의 부대로 돼가고 있다,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교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연구하고 있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거냐 없어질 거냐라는 걸 10년 내에 결정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붐 세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지금 심각한 얘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10년 동안에 이제 사활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놔야 되느냐? 뭘 해놔야 되느냐? 우리의 초석을 바로잡고 방향을 제시를 해놔야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고, 아멘? 그러면 살아남는 거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전문성을, 요즘 전문가 시대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하다고요? 10년이 중요하다. 10년이 중요하다. 제가 어쨌든 요즘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 뭔가 이 책을 좀 어떻게든 빨리 좀 쓰자. 올해 안에 최소한 2권은 쓰자. 근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효소 뭐 이런 걸 시작거리를 하고 내가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좀 일하는데 재간 있는 분들 와서 좀 일 좀 대신 좀 해줘요. 대신 일 좀 해줘. 일이 좀 많아요. 돈 있는 분 좀 돈도 좀 대주고, 할 일이 많은데, 와서 일도 좀 대신 해줘. 이거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독교 정체성부터 다시 세워놔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와서 뭐 어떤 형태로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뭘 지금 10년 후를 대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 얘기인가, 현재 지금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 뭐 이거 지금 10년 내로 다 부도난단 말이에요. 원문 유지가 안 돼가지고 뭐 미국에 그 무슨 크리스탈 교회 뭐 있잖아요. 그 부도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예고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내로 교회랑 간판 걸어놓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이비 형태 넘어가든지 다른 용도로 팔려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훨씬 몇 배나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역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시죠? 예언자들은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뭘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시대에 뭘 한 사람들이라고요?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돼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든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서다. 그게 또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율법서 그리고 헬라 철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서가 율법서가 저절로 영향을 끼치나? 그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뭐라는 사람들이냐? 그 시대의 율법을 해석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복음만 가지고 뒷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지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율법을 모르게 되면 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서양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거가 이 세계사 평가 가운데서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바른방향을 끌고 나간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평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계사의 방향을 결정짓고 바른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율법서, 유대교,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곤란한 얘기라고 정말 우리는 정말 거북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구세주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평가를 못 받아요. 역사가들 속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이거는 우리가 백만 잘못한 얘기예요. 이걸 좀 뜯어 고쳐놔야 될 터인데. 자, 이 역사서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자, 이제 역사를 다시 또 정리해보자고.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에요. 역사를 재정리해 놓는 이런 부분들, 내 머릿속에서 이게 하나가 정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 놓아야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걷는 연습하는 것만큼 반복해 놔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게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없이 반복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보다 공부해 봤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가 내게 되려면은요. 그냥 영어 그저 단어 하나 외우면 내게 되나요? 전만해. 그렇게 회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외국인이 말하는 게 그 단어가 들리려면은 수없이 반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을 해. 예스, 노는 다 들리죠? 왜 들릴까요? 예스, 노는 하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도 반복했으니까. 딴 거는 안 들려요. 그 단어를 내가 몰라서인가? 무슨 말인데 도대체 안 들려. 써놓은 거 보면 간단한 문장인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인 거죠? 반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외국어 회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반복이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반복 빼놓고나도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자, 이 역사의 흐름은 수없이 반복을 해놔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영어 단어를 회화로다가 내가 익숙해지게 하듯이 수없이 반복을 해놔야지 됩니다. 수없이 반복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비로소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 시기는 2000년경이고 그 다음에 애굽 400년, 출애굽 1500년경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 체결,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가나안 입주가 나오는 여호수아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사무엘, 사울. 이제 왕정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경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둘로 나뉘어요. 일단 이 도식만 머릿속에다 넣고 있어도요. 일단 이 도식만 넣고 있어도 뭘 할 수가 있나? 자, 이 도식을, 자, 나라가 이게 북왕국과 뭘로 나뉘었다고요? 그러면 이 도시, 요 북왕국과 남왕국 나라가 나뉘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보고서 한번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 부분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 나오고 있는 다윗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일단 여기서 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헬라 철학을 봤습니다. 헬라 철학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헬라 철학을 마지막 완결 짓는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철학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논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해내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 인과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 계속 헬라 철학자들이 물었던 거가 뭐예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뭘로 어떻게 묻는가 하면 관찰로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관찰과 분석이에요. 관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천둥번개가 치는 게 뭔지 일식이 뭔지를 얘기를 해내는 겁니다. 관찰과 분석으로다가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를 자연의 대상으로다가 이제 삼다가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감각의 대상인 자연 만물이 아닌 두 번째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내면 추상의 세계에다가 적용을 이제 시켜보는 겁니다. 뭐를요? 관찰과 분석을. 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누가 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면서는 이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철학이었어요. 자연철학에서 인문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인문철학자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원리와 이치, 근본을 분석하고 탐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간판에다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뭘 모르는 자는 인문에 들어서지 마라?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인문에 들어서지 마라. 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처음에는 그냥 삼각형, 네모, 원, 평면을 그려놓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체를 그려놓고 부피의 세계, 입체의 세계를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추상의 세계로다가. 4차원의 세계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그 학문의 역할을 하는 게 기하학이었기 때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바꿔 얘기를 하면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도 얘기하려고 그거나 분석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문에 들어서지 마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도 찾아내는 거가 뭔가 하면 세상 모든 결과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고. 자, 인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봐봐요.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된 결과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분열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제대로 했으면 나라가 분열됐을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흐름 속에서 먼저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절대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자, 그게 이제 500년경이 되는 건데, 나라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 포로기 때, 요때 일어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뭘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를 가지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갈등에 빠졌는데, 자,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할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나라가 분열될 당시도 그렇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난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신앙에 대한 뭐가요? 열심히 대단히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신앙을 등한히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할 때 등장해가지고서 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그 미래, 그 시대 미래학인 거예요. 그 시대 미래학이라고요. 이거 선언한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요. 그럼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배경을 모르게 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그럼 여기 술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술 한 먹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또 뭐 했다? 도박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여기도 1차 마시고 저기 가서 2차 마셨다는 얘기가 되나? 예? 그럼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뭘 가르쳐주니까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나 열심히 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몇 시로다 땡겨서 거기다 하고 있죠? 몇 시로다가요? 저녁 7시, 8시로 거의 안 해.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저녁 8시에 놓으면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이렇게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제 또 7시, 8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오전 내내 세미나 했으니까 저녁 예배는 어떡하자고 넘어가자. 결국 그러다가 제가 졌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마침 것이 또 와가지고서 그래서 저녁에 또 7시, 8시까지 남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려니 쉬운 얘기가 아니고 갔다 온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얘기고. 자, 이런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뭐 이렇게 다닌다는 건 진짜 또 더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때 북왕국이 망할 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은 놀랍게도 어떤 건가 하면, 주일 예배에 한 번 드린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교회 가서 2부, 3부 예배를 또 가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베델에 가서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길갈에 가가지고서 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델과 길갈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가까운 옆에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통편으로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간다는 게 그냥 가서 그냥 교회에 예배당 오듯이 와서 그냥 그저 의식으로나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거기 보게 되면 월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안식일 뭐 이거는 뭐 또 안식을 지키는 거 가지고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월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범죄 행각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남한국이 망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 망하고 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베델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뭐 하고, 저녁 예배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낮 예배만 일부 예배 여기서 드리고 또 저기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집정성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빠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라고 하는 거,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왜 슬피 울며 왜 이를 갈까? 왜 이를 갈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벌을 받으면 이를 갈까?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니까 당연히 그좀 뭐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이까지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를 갈까?
난 어떻다는 게 일 간다는 얘기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 일을 가는 거죠. 뭐가 억울한가? 뭐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 예언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와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준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리라? 영원히 슬피, 영원이에요. 슬피 울며 뭘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그랬고 지금 현재 역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들찍을 받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목회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차원이 다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보수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립이 받고 성경 가르치고 목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보수예요,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이요. 무보수로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보수예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비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비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도 활동하는 정도로 다 끝나지 않냐고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외국에 또 교포들이 많이 나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니까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닌 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 그리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근면 전략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뭐 목회하는 사람들 뭐 열심히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들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런데 그들 향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게 되면 열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가르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는가 하면 열심 신앙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 중심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고르기 당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요, 얼마나 열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은요,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신앙이 중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진짜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르쳤던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역사가 이렇게 신명기 예언자나 신명기 역사가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과 역사를 가르친다는 건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역사 없는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역사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속 역사 해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된 역사를 가르쳐야지요. 아멘? 그래야지 이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저녁에 인천에 가고 자월도라고 있습니다. 자월도라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배를 타고 거기다 한참 가더라고요. 배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배가 그냥 곧장 가더라고요. 곧장. 자월도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서서 봤어요. 뒤에 가서 서서 보니까는 뭐가 보이나 하게 되면 배가 지나온 흔적이 물거품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물거품 나온 걸 보니까 배가 똑바로 왔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꾸불꾸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볼 때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전혀 삐뚤어진 게 아닌가. 뒤에 가서 보니까는요, 이게 꾸불렁꾸불렁하고 온 거예요. 달무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배를 몰고 가려면은 어딜 보고 가라? 앞을 보지 말고 어딜 보고 가라? 뒤를 보고 몰아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배는 역사라는 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려거든 어디를 봐라? 지나온 뭘 봐라? 역사를 봐라. 그럼 이 역사가 어디로 갈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왜 어떻게 이 말을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헬라 철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이 여기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배를 몰고 갈 때는 어디를 봐라? 뒤를 봐라. 바꿔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 뭘 들여다봐라? 지나온 역사를 봐라. 그럼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자, 이걸 어디 헬라 철학의 방식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헬라 철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과 뭐예요? 분석입니다. 어떻게 뒤를 봐야지 앞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쓰나? 기차가 가다가 개가 뛰어들었어요. 쓰나? 안 서요? 못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람에다 뛰어들었어요. 자동차 정도 되면은 밀 좀 밟으면 급정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차는 급정거가 안 돼. 왜 안 되죠? 기차는 왜 급정거가 안 되나?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약해가지고 시원찮아가지고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기차 자체가 어때서? 너무 무거워서. 최종이라는 게 급정거라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 브레이크 밟아도 한참 가다가 내가 이제 기차길 옆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기차 다니는 거지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 가까워지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바퀴는 섰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차 바퀴가 섰어요. 그 브레이크 딱 밟으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차 바퀴는 멈췄는데 기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가요. 왜?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다고 불꽃이 그냥 계속 튀고 있더라고, 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안 서가지고 안 선 게 아니라, 바퀴가 서긴 섰어도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가지고서 계속 한참 가다가 산대. 자,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자, 뭐가 어때서 그런 거지요?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관성의 법. 가던 방향대로 모든 물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물체만 그런 게 아니라 비물체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가 하면 또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어디까지 간다? 다 같은 관성의 법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이전에 먼저 무슨 습관을 심어 놓으라는 게 성경을 심어 놓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 아이의 뭐가 되게 해라? 습관이 되게 해라.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이 되게 해라. 자, 인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에도 뭐가 지배한다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헬레니즘과 견주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다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설교를 제대로 듣게 되면은 뭐가 하나님 말씀 선포인가 하게 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나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망해버린, 절망에 빠져버린, 나라가 망한 절망도 절망이지만 신앙의 절망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 생활하다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게 신명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주다가 보니까는 전혀 잘못 사는 거예요. 뭘 잘못 살았나 하면 세상 삶을 잘못 산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잘못 산 게,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우리가 딱 그 짝에 빠졌어요 지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지나온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회개해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에 왔어요. 몇 년 잘못해왔다고요? 2000년을 잘못 왔어요. 자, 2000년을 잘못 왔으니 여기에 관성이 얼마나 많이 지배를 하고 있겠어요. 몇 년을 잘못 왔다고요? 2000년을. 그렇게 부리게 잡아도 이게 쓰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참 걸려야지. 자동차도요,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몇 미터 가서 선다고 얘기를 하죠? 100m예요. 10분의 1이라고요. 10분의 1. 8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요, 80m. 그래서 브레이크 미리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뭐 더 급정거 될 수 있다. 이게 차가 이게 전복이 되거나 뒤집어져 버려요. 너무 급히 세워놓게 되면은요, 좋은 차들은 이제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서 이제 이 제동거리 좀 짧게 해줄 거냐, 그래서 뭐 ABS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네 바퀴가 정확하게 똑같이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전복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이게 가서 안전적으로 쏠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분의 1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km 달리던 차는 100m. 그래서 앞차하고 100km 달리려면은 앞차하고 거리를 몇 m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0m. 왜? 앞에 가다 갑자기 서면은 나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m 거리를 유지해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되네요. 고속도로에도 100m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2000년을 잘못 왔으니 이게 이 관성이 한참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도 그러지만 역사서를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다윗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 역사서 이거 다루고 난 다음에 많이 듣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을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듣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몇천 년 잘못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잘못 왔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지나가야지 되는데, 자, 이 사람도 율법 예언서를 수집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이제 1차 역사서를 써놓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 사관은 뭔가 하면 귀한, 재건, 귀한, 재건, 민족사관, 이제 우리가 2차 역사서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재건 부분은 역대기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주를 보게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모세가 좀 이제
다투던 그런 얘기들. 자,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도 하루에 한 번씩 7바퀴를 일주일을 두고 돌아라.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 우리가 신해산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슨 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비르들을 불러내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하비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게 무슨 계약이지요? 무슨 계약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하비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하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가서 대신 뭘 해라? 세상의 하비의 문제를 해결해라. 자,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라는 얘기예요? 계약법, 율법.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가가지고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 몇 바퀴씩 돌으라고요? 한 바퀴. 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데스바네 이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빙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해당되지요? 중심 지역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보면서 한 바퀴 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뭔데? 하비르를 어떻게 하는 법이요? 해방시키는 법을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선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한 바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뜨기 전에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마나? 그러면 아침에 도는 거죠. 하루 한 바퀴니까 하루는 언제부터가 하루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빨리 돌으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걸 보게 되면 성 크기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작아요. 근데 그걸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보여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 하비르 해방법에 뭘 이야기하는지 보여줘라는 그와 같은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정복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따르고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자, 이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몇 번 좀 나와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런 거 이리로 내려갈 땐 그냥 가서 다 죽였더라, 다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다 내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다 죽이고 다 내쫓고 땅을 차지하고 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다시 잘 읽어보게 되면 미정복 성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정복 성읍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봐봐요.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전 지역에 골고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도대체 이제 두 배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포로기 당시의 배경,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하, 이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다 죽이거나 다 없애버린 게 아니었다. 아니, 그럼 여호수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다 죽이라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뭘 어떻게 죽여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 12장을 좀 한번 읽어보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동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곧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죽인 왕국을 이루하리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며 아버지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른 가에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김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트로 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기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리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이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적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대방 골짜기에 바알가세에서부터 세울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우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베테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묵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린가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키아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바쿠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론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코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렛의 요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바르사 왕이요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12장을 보게 되면은 뭘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뭘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죽여 없앤 대상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다 죽여 없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왕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걸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기록 방식은 은폐, 함축, 암시다. 제가 이제 특히 이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서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런데요. 자,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지 되는데, 본문은 무엇도 봐야 된다고요? 배경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책이 도대체 뭔 책이냐? 그게 역사서였다. 역사서 중에 신명기 역사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역사서를 이제 본문 읽어 내려가려면 뭐에도 봐야 된다고요? 배경 속에서 봐야 된다. 그 배경은 두 배경이 여기는 필요한데, 하나는 무슨 배경이요? 기록 당시의 배경이고, 하나는 언제요? 사건 당시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서는 여호수아 당시의 사실 기록을 읽는 게 아니라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있던 사건에 대한 뭘 읽는 거지요? 해석이. 없던 거에 대한
없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서가 아닙니다. 없던 사건을 가지고서 있었던 사건처럼 말하는 것은 역사서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 역사자를 붙이긴 붙이는데 역사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소설하고 역사서는 달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이따금 어떤 분들은 그건 사건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그 당 사건에 대한 해석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 사건을 부정하는 걸로다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게 전혀 없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 생전 처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여서 당시 사건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는 어떤 역사서가 됐든지 간에 세상에 나온 역사서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해석된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해석되지 않은 실제 역사 읽으려면은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조선 실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승정원 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건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거기서 물론 사관의 어떤 그런 주관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있던 그대로 오늘 우리가 신문기사 뉴스 듣는 거고 같은 얘기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 역사서는 있던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없었던 사건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에 대한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해석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무슨 역사를 읽는 거라고요? 해석된 역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기 이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수정해서 재구성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역사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자 지금 여기 은폐 함축 암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특히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 본래 사건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다 죽인 게 아니라 뭘 죽인 거다? 왕을 죽인 것들이었다. 왜 왕을 죽여야 되나? 왜 왕을 죽여야 되나? 지금 이북에 누굴 보면 아는 거예요? 김정일 왕조를 보게 되면 아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 백성들이 수백만을 굶어 죽어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러려고만 있는 거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요즘 뭐 계속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가지고 이국 사람들이 요즘 맨날 아주 그냥 전쟁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행연습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라고 지금 정신없을 노릇이야 지금.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바꿔 얘기를 하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강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지금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김일성 왕조 비자금 추적해가지고 동결시키는 무슨 사치품 구입을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뭐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가? 자,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정당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설립 목적 자체가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정당의 설립 목적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게 뭐지요?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정권을 잡는 데 있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 허가를 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걸 통해가지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그럼 사업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 경영학을 하는 사람, 이 장사를 가르치는 사업을 가르치는 데서 그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데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데 있는 거, 그 경제인들의 목적은 돈 버는 데, 그 정치인들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고요? 정권 잡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이제 이걸 안정장치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장사꾼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뭘 도덕 윤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여기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없앴다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죽여 없애라,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북의 김일성 왕조가 무너진다면은, 제일 먼저 누가 가서 저 사람들 다 때려 부시려고 그럴까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는요, TV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질 때 하는 일이 뭐지요? 레닌 동상에다가 모가지에다가 그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고 당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 백성들이 그랬죠. 왜?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죽어놨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죽였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가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누가 죽이는 걸까요? 사실은 누가 죽이는 걸까?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 그 원주민들이. 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주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살해? 얘네들은 신화된 계약법을 가지고 보여주어라.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거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 삶을 보여주어라.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보여주라는 얘기가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해라? 교육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비르의 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보여주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나? 아주 보여줄 기회가 좋으니까. 왜? 전쟁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쟁인가 하면 다 성에 올라가지고 성 지키는 거예요. 아침 나팔부면서 공격해 오니까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도 성에 올라가지고 포진해 있는 거예요. 포진해 있는데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같이 따라 돌아야 되지. 포위 공격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포위 공격을 하면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각자 자리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뭉쳐가지고 어떡하니까? 움직여가니까는, 이걸 같이 따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우리 개를 여기 갖다 맨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붙들어 매놔가지고서요. 이놈의 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이러고 살려니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개가 하나 왔는데 풀어놨어. 이 개가 지금 세 놈인데 이 중에 한 놈이 풀려서 뛰어댕기면 나머지 놈이 어떡할까? 가만히 있을까? 난리 치는 거야. 왜 난리를 치나? 왜? 다 묶여있을 때 풀어달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소리 안 질러요. 근데 한 놈에 풀어 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어떻게 하고 싶어서? 개팔자가 이렇게 묶여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뛰어댕기는 것도 있구나. 이거 풀어놓게 되면은요, 이놈이 한참 동안은 정신없어서 이쪽으로 뛰어갔다 저쪽으로 뛰어갔다가 그냥 뭐 난리가 나요. 그냥 뭐. 왜? 묶인 것보다 풀린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개가 보고 그냥 나도 풀어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맨날 그냥 그러고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 모가지 풀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얘기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 뭐 하고 있었구나. 모가지 매가지고 살았구나. 그 모가지 맨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기 개가 이제 풀려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어떻게 다 풀렸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길 때 불러요. 제가 더 불러면 이 개가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이렇게 불리면 오는 척 하다가 또 가. 오는 척 하다가 또 가고, 오는 척 하다가 또 가고. 나도 한번 붙으면 내가 아주 죽으라고 패라. 이 자식이 내가 그런데도 하나? 배우면서도 속으로는 좀 그래, 점점.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나한테 붙더니 이게 뭐 안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또 그냥, 패놓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 얘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이북의 김일성이
왕정 뭐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죽였다 어쨌다 그거 이전에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는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뭘 한 거예요? 여리고로 한 바퀴 도는 거가 나중에 함성을 지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칼 없었어요. 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잡아 죽이고 뭐 어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뭘 제공을 해준 건가 하면 이념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이념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여기 죽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이 이건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 만무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 1절만 읽어봐봐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아멘. 자,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주변의 여러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원주민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일본 사람들 나라 30년 지배한 것도 그냥 뼈에 사무쳐가지고 그냥 일본인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일본? 이번에 그 3.1절 때 제암리교회 여기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거기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저희 우리 전에 감독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나는 아직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할 땐 일본인이라고 말하게 되지 않고 일본 놈이라고 나는 말이 나온다. 근데 거기 일본인들도 몇 명 와 있었대요. 일본 기독교도 몇 명 와 있었는데 일본인이야 일본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원주민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그냥 정말 인간 폭탄으로 해라도 맞서보려고 그랬겠죠. 근데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사기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은폐 함정 암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 다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죽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그럼 뭔 얘기냐? 죽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6장에서 다 죽이 없애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가요? 이런 얘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포로기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지금 포로기에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들의 염원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나라 그 땅에 그냥 비있는 게 아닌 게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고 저 붙들어가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주변에 아니 먼 곳에도 여러 나라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인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도 지금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록 당시의 배경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자기 나라로 어떻게 하게끔 돌아가게끔 내쫓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없다가 바벨론 포로 살이 400년 광야 40년을 하다가 땅을 놓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자기들의 상황을 말하기에 아주 적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거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서를 써내려가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땅을 되찾아야 될, 나라를 되찾아야 될 그런 시점에서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데 아주 적절한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그냥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